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1년 4계절 아이스 커피만 고집을 하십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제격이겠지만 한겨울의 아이스 커피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네요. 그런데 그분은 지그시 눈을 감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죠. 속에서 천불이 나서요. 네, 때로 우리 속에 천불이 아닌 만불이 나기도 하는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에겐 그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고 그 어떤 사탄의 태클에도 지지 않겠다는 이 백도씨의 다짐이 있다라는 걸 말이죠.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아모스에 이어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의 활약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인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방황하던 시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셨죠.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기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의 분량으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됩니다. 또한 남과 북으로 구분된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11명의 선지자의 12권의 책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연대기 성경 연구의 시점이죠.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의 선지서는 역대 상하를 다룬 이후 다시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약 20여 명의 왕들과 각각의 선지자들의 출현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상단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시대의 흰색 글자로 표기된 선지자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은 남유다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흰색 글자로 표기된 선지자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지 200여 년이 훌쩍 지난 때로 지난 시간 다루었던 아모스보다는 조금 늦게 또한 이사야보다는 조금 앞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거의 예수님과 여호수아의 이름과 같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성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 30-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며 국가 영토 팽창 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던 터라 백성들은 심판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 부패는 날로 극심해져 갔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영은 여로보암 2세의 죽음 후에 갑자기 쇠퇴하게 되는데요. 당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BC 743년에 이르러서는 바로 다메섹이 아수르의 공세를 바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왕 베가는 수리아와 남유다와 동맹해서 아수르에 대한 모반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BC 732년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빼앗기게 되고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시도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름의 호세아 왕은 애굽에 호소를 했지만 이 시도마저 실패로 끝이 나서 호세아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3년의 포위 공격 끝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죠. 이렇게 아콰일로의 대외적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의 핵심은 종교 혼합이었죠. 여호와만 섬기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타협해서 가나안의 다신들, 그 중에서도 엘과 아세라 여신 사이에 태어난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짓된 신과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요구하셨죠. 때로 그들은 순종하기도 했지만 약삭빠르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순종하는 척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당시 인기 있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되풀이되면서 그들은 집을 잃고 행복을 박탈당했고 전쟁에서 매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이방 국가를 통해 망하게 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비유한 창녀와 혼인하게 해서 남편인 호세아를 대하는 그녀의 비루한 행실을 통해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알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했고요.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각각의 이름을 짓게 하였는데요.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둘째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셋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가 아무리 사랑하고 잘 대해주어도 옛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를 떠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번이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사오게 되죠. 가늠한 아내를 되찾아오며 느낀 아픔으로 호세아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호세아의 이러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도무지 종교적인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국가로서의 운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 마지막 20년 동안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백성들에게 속히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만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라고 약속하심으로써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게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호세아서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약 25년에 걸친 그의 설교와 글을 모은 기록으로 대부분 시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가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고 말하는 여성과 겪는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서
내연남들에게는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지고 회복된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신의 산으로 데려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데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다시금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의미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이 반역한 결과 당장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 머지않아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종말론적 계획은 소선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첫 부분은 호세아 전체에 대한 서론이자 이 12권 소선지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하죠.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호세아의 시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두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모음집으로서 각각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장에서 10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과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게 되죠.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위선이었음을 드러내는 이유죠.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며 공동체의 심각한 불의를 허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뻔뻔하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위선뿐 아니라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운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아수르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신뢰한 것 역시 반복해서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이 나라들처럼 되어서 오직 군사력에만 의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머지않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유린하여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경고
부분에서 호세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 가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에서 13장은 호세아의 역사 수업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족장 야곱의 거짓말과 배반,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반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사무엘상에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이끈 사울왕을 임명했던 것을 언급하는데요. 결국 호세아는 이 가문의 어떤 것들은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호세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11장의 내용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들은 자라서 그분의 너그러움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지죠. 화를 내시며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다가도 또 가슴이 아파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와 긍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행위의 결과로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치유된 이스라엘을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들며 열방의 열매를 나누는 울창한 나무로 묘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마음 깊은 곳에 타락과 죄악된 이기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가 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은 마치 별책 부록처럼 호세아의 기록을 모은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따로 말하고 싶은 내용과도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오래된 시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지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마음은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호세아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남유다의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성실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원들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